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 어쩌다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는 많이 따뜻해졌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좀 계절이 바뀌면서 약간 이 기압 때문인지 오늘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조금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자고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헌금 찬양 불렀던 309장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내용 할 텐데요. 이게 하실 때 목마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밝게 웃으면서 또 힘을 내서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할 때 하나님이 또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마른 내용은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은혜의 파도가 영광의 물결이 우리 예배당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이 한평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자. 성경의 초대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어떤 시련이 왔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가 일어났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대교회의 민낯도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좀 불편한 내용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과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셔서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아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과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누가 믿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이 사울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자 이 선교의 선봉장인 이 두 사람이요,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원어상으로는 격렬히 충돌했다. 참 이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의 두 수장이자 선교의 선봉장들이 감정이 폭발하듯 이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갈라서서 바울은 바울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만 본다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초대교회의 참 민낯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교회와 선교의 두 거장이 이렇게 충돌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충돌 이후에 바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주 가득하지만, 그러나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이란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해서 갈라섰다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옳은 선택을 했고 바나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바나바는 한 사람의 가치를 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의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우리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 사역까지 약 한 몇 년 만에 이러한 안디옥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고 꺼려했습니다. 그게 약 한 3년이 지속이 됐어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만에 3년 만에 개반한 베드로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그때서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 한 3년 정도는 어디에 있었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거주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스스로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가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없으면 아무도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가요, 보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내가 보증하겠다 하고는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누가 말하느냐면요, 누가 말해요? 바나바가 말해요. 바울이 길에서,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이 뜨이자마자 나가서 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일을 누가 말해줘요? 바나바가 말해줘요.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고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사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와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냐면 사울을 죽이려 해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합니다. 약 한 15일 정도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급히 도망치듯 다소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다소에서 안디옥에 가기까지,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몇 달일까요? 몇 년일까요? 성경의 신학자들은 약 8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8년에서 10년 동안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기까지가 약 한 10년이라는 시간 걸린 거예요. 그 정도, 그때까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사도로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다소에서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기억해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요, 사울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8년에서 10년 정도면 잊어버릴만 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잊어버리겠죠. 예.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안디옥이라는 무대가 열리자 이 사울을 기억해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가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이후에 약 한 3년, 또 그 이후 다소에서 한 8년에서 10년, 짧게는 한 10년에서 길게는 한 13년 정도를 사실은 사울은 아무것도 사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그를 다시 이 사역의 무대로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본다면 바나바는 마가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중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도망친 마가를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격하게 다툰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바울과 심한 충돌이 있을 정도로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결별하더라도 그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마가를 선택했어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빌레몬서 1장 24절 우리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가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동역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심하게 다툴 정도로 나는 절대 마가랑 같이 못한다고, 마가가 무슨 나의 동역자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보면은 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익하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가를 데려와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거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쓴 건데요. 누구를 보고 싶어 했느냐? 마가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게 유익한 자다. 무익했던 마가였는데 어떻게 유익한 마가가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었고 마가는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요, 사울을 위험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사울을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불안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험했던 사울, 불안했던 마가, 그러나 바나바에게는 다른 안목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여기 이 신앙까지 있게 한 바나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바나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좋은 안목으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해주는 바나바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이제는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위험, 불안, 부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려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듯, 또한 무익하다고 쓸모없다고 버리고자 했던 그 바가가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듯,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한 사람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나바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든 사람이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행동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간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한 10년에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간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데리고예요. 데리고.
데리고. 근데 한글로는 데리고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 가지의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지 않는, 이 불안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갈 때는 이 데리고는 어떤 의미냐? 손을 잡다,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예요. 늪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 사용되는 게 이 데리고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갔던 이 바나바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 데리고는 뭐냐 하면 이끌어주다예요. 이끌어주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울을 사역할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를 설득하고 같이 해보자고 격려하고 마음을 주고 동기부여하고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고 그래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데리고예요. 세 번째는 마가와 관련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행도 하고 두 번째도 바울은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 데리고는 뭐냐면요, 곁에 두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다 데리고지만 실제로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정말 끌어올리는 사역. 끌어올려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보증 써주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이끌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울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요, 포기하고 실패한, 포기해버릴 만하고 실패한 마가를 어떻게 했어요? 곁에 두었어요. 끝까지 곁에 두고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곁에 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변호자가 되어줘서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를 끌어주고 그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꿈을 심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고, 또 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도망쳤다 할지라도 다시 곁에 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 이제 그 튀르키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릴까요? 2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이 무슬림의 모든 사상과 그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을 바꾸는 게요, 그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선교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21년 걸려야 믿는 사람을 어떻게 3년 만에 예수님 믿게 하는가 들어보니까 핵심은 공동생활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해서 빌려서 층마다 기숙사를 두는데 8명씩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두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또 거기서 또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함께 생활한다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이 튀르키인들, 터키인들의 부호자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함께 3년 생활하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그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가 부족하여 하더라도 끝까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울처럼, 바울처럼, 또 마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어주는 한 사람, 바나바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한 사람 사역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시작. 한 사람 사역으로 기억되는 사람. 바나바는 바울처럼 세계적인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명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한 사람을 세웠죠. 3년 만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인정시켜주고,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나 다수로 갔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약 한 8년 10년 뒤에도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게 될 때에 기억해서 다시 그를 데려다가 세워주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 사울은 바울이 되고 세계적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마가 한 사람을 세웠죠. 전도여행 중에 도망쳐버린 마가,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곁에 두어서 나중에 바울의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그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죠. 도망쳐버린 그를 하나님 아빠 또한 바울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한 사람 사역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마가도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일으킨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 마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성경의 기록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과 충돌한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는 마치 잊혀진 사역자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여전히 바울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마가를 통해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마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를 아실 것입니다. 무디와 함께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에드워드 킴벌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은 목회자가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킴벌은 구둣가게에서 일하던 그 당시 구박덩어리인 무디를 보았습니다. 주일학교인 무디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보호자가 됩니다.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자 문답을 받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 무디가 좀 무식해가지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킴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디는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문법도 틀리고 말투도 투박해서 그 말을 듣고 무디가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문법이 틀려요, 말투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가능하겠죠? 나는 설교자 자질이 없나?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 킴벌 선생님이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야, 하나님은 너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너의 뜨거운 심장을 쓰신단다. 무디를 끝까지 킴벌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무디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무디 성경신학교를 세워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했고, 우리 어제 오신 석정 목사님도 이 무디 신학교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킴벌은 한 사람 무디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사역을 잘 감당해서 무디를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고 무디처럼 또한 그저 엄청난 부흥가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나바처럼 한 사람을 사역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남겼고 바나바가 마가라는 한 사람을 남겼듯이 오늘 나도 이 바울과 마가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남길 수 있다면 그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울, 위협적인 사울, 그 과거의 사울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전도에 가다가 도망쳐버린 마가, 그 과거의 마가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주님이 이 사울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이 이 마가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까? 이 바나바는 그 놀라운 가치를 보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마가를 붙잡아 일으켰고 이끌어 주었고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 마가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바나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바나바가 되어보지 않겠냐? 너가 바나바 같은 인생을 살 수 없겠니?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 바울 같은 마가 같은 유익한 사람이 세워지는가? 나를 통해 한 사람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가? 나를 통해 아무것도 없어서 보잘것 없어서 필요 없다고 여기던 사람이 나를 통해 아주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왜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많은 조직 안에서 보서 안에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며 나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그 일을 하며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세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 무가치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오늘 누군가의 바나바가 될 때에 그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면은 맡은 아이들, 영혼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 또 전도의 식구, 목장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의 바나바, 그를 끌어올려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 대신 말해주고 그를 이끌어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잊지 않고 그를 데려가주고 마음껏 사역의 장을 펼쳐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포기하고 버릴 만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곁에 두어서 마가처럼 유익한 자로 만드는 그 한 사람 세우는 바나바로 살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주님은 그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되는 사람 조금 더디더라도 믿어줄 수 있게 하시고, 좀 느리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게 하시고, 실망스럽더라도 다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볼 때까지 하나님 바나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한 사람의 바나바로 하나님,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한 사람, 하나님, 그 믿는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우리 몸된 지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체의 아픈 것, 억울한 것, 하나님 아픈 것, 하나님 낙심한 것, 좌절한 것, 하나님 소외된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곁에 두었던 바나바처럼, 그래서 하나님 무익했던 바나바를 유익한 하나님 종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 오늘도 가치 있고 잊혀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나바같이 참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바나바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다른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 직장에서, 학교에서 소외받고 잊혀져 버렸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그를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해서 버리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끝까지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익한 자로 세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바나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바나바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과 마가를 통해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생각할 때 고마워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교회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고,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과 좌절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 때문에 시험에서 극복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했다고 나를 기억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